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성전, 빛의 경세, 빛의 이정표의 주역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태백의 조정길 김옥성 성도님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번 주간에 이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참으로 오늘 제목과 같이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이번 주간에 꼭 체험하는 증거 있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모든 사람들이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이렇게 대처하다가 좀 한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포기를 합니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로 이제 술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 주로 보면 이제 마음이 여립니다. 마음이 아주 나쁜 게 없어요. 여리는데 뭔가 안 풀리고 이러다 보면은 이렇게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이제 조금 몸에 배거든. 처음에 술을 내가 먹지만 나중에 술이 술을 먹고 술이 나를 먹고 영적 문제가 많을수록 거기 잡혀버리는데 이제 영적 문제 덜하면 이제 조금 절제를 하는데 안 먹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좀 문제만 생기면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주로 이제 극한 상황이 오면 좀 포기하는 상태에 있는 다 가고 이게 보면은 실제로 보면 다 영적인 상태예요. 사람의 그 상태거든요. 그리고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죠. 잘 안 되지만 해보려고 몸부림 치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 한 성공하는 분들은 한 10%, 신앙도 그렇고 또 무슨 일, 학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무슨 일이든지 그래요. 그럼 10% 정도는 이제 성공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세상 나라도 이제 좀 유지가 돼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문제에 닥쳐버리면 영적인 것을 모르면 무너지는 것은 더 심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빌딩이 무너질 때는 더 심하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그렇죠. 상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무너짐이 더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진짜 이제 0.1% 이제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길을 가는데 이제 한 75일째, 둘째 달 15일이니까 75일째 이제 신광야라는 곳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이르렀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말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죠. 상당한 어려움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무슨 농사 지을 곳도 없고요. 솔직히 어디 가가지고 무슨 솔직히 그 당시에 공장 같은 게 있었겠습니까만은 광야에 헐벌판인데 사막 같은 그런 곳인데 누가 무슨 뭐가 나올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수입이 없는 거예요. 전혀. 또 수입이 있을 만한 데도 있어서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걸 건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광야 길에서도 돌아가기도 그렇고 말하자면 갈 날도 어디까지 있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거리도 있고 또 나온 거리도 있고 중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앞뒤 좌우 꽉 막혔지 위로는 하늘만 돌려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이제 언약 가지고 따라오신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의 99.9%가 거의 그냥 피 바르고 나오라 이래가지고 그냥 나오신 분들이거든. 어떤 면에서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이니까 모세와 장로들을 통해서 이제 온 거거든.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해를 해보면 이해가 가요. 불신자들이 원망하고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이해는 돼야 돼. 그 사람들이 막막하잖아요, 사실은. 앞뒤 좌우 각 막혔지, 뭐 말할 데 없지. 그러니까 사람 원망하고 그런 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눈에 하나님 안 보이고 당연히 사람이 보이니까 사람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뭐 탄핵하는 쪽, 안 하는 쪽 전부 다 보면 사람 원망하잖아요. 이 사람 잘못되고 그렇다고 전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을 닥친 겁니다. 지금.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극한 어려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라. 오늘 16장 9절에서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9절에서 12절. 출애굽기 16장 9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 중에서 9절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이제 메추라기거든요. 고기를,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40년 동안 계속 이제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 넘어서서 길갈에서 돌 쌓고 여리고 무너지기 전까지 광야에서 소살이 나올 때 하나님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소살이 나와서 너희 농사지가 혹시 나올만 하니까 그때는 딱 그쳤어. 근데 광야에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함도 들으신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기도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지를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만 잡으면 완전 즉각 응답입니다. 늘 응답.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분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인데 응답을 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하니까 그걸 주면 더 망할 거니까 이제 바꿔가지고 더 좋은 거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응답하신 건데 앞에 눈에 안 보이는 거 정리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도 나타나는 시간이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차가 엄청나게 망가졌는데 수리를 맡기면은 그 너무 망가져가지고 그걸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죠. 그걸 망가진 거를 하나하나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 마음, 생각, 상처, 정신 부분, 우리의 모든 삶에 무너진 부분들을 하나하나 치유하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 응답 못 하시는 분도 아니고 안 하시는 분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원망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오죽하네 계속 원망해버린다. 그것도 들으시죠. 근데 원망하는 순간에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사탄의 통로가 돼요. 자칫 잘못하면 사탄 마귀의 미끼에 딱 걸려가지고 그쪽으로 끌려다니다가 세월을 허송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원망보다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불신자들은 당연히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나아가면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데 여호와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인 거죠. 그게 원죄 문제고 사단에게 속은 문제죠. 이게 이제 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전부 눈에 안 보이는 네피림에 딱 잡힌 그 사단 마귀 악령 귀신들이죠. 그래서 이 나름대로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바벨탑을 쌓지만 그 무너지는 거는 더 심한 거죠. 싸울수록.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하는 것이 무속 점술 우상 숭배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불신자들을
불신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인데 그 영광을 사단이 받는, 그 영광을 사단이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되놓으니까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상태에 돼 있으니까 이 너희 아비 마귀가 돼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나도 모르지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로 나타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따라가는 마음이 딱 생길 때 그게 이미 사단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나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그 조그마한 어떤 성취와 성공, 그거에 막 갈급해하고 몸부림치를 칠 때 계속해서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리는 거죠. 쌓이고 쌓이니까. 그러다가 오는 문제가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많은 육신의 문제가 오죠. 그래서 영적 문제가 결국은 육신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무엇이냐면 육신의 문제만 어떻게 해결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거를 또 마귀가 속여가지고 우상무속 점수로 또 끌고 가는 거예요. 종교 뭐 이런 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함정과 들과 올무라는 그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절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피 바르는 날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기적인데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나온 게 기적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근데 분명히 구원받아 놔놓고도 뭐를 모르느냐?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분들만, 이 세 가족이시지만 구원의 가치를 알고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99.9%는 구원받아 놔놓고도 구원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마귀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줄 때가 있어요. 운명과 사주팔자 안에서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렇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구원했는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뭔지.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천국이잖아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의 역사로 세계복음화 하라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거거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미션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구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그러니까 오늘도 있지만 틈만 나면 그냥 돌아가야 돼. 왜 우리를 여기 보냈냐. 틈만 나면 모세 아브를 원망하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구원 받았는데도요. 그러니까 뭐 광야에서 다 불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모르는 채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갈등, 위기만 생기면 원망이라고. 오늘 원망한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고 그랬어요. 온 회중. 몇 명 빼놔놓고는 전부 다 그냥 그 중에 아주 주동 인물도 있을 것이고 뭔가 따라오는 자도 있을 거고 중간책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게 온 회중이 200만 정도 되는데 거의 뭐 199만 9,990명 정도는 90명 이상 정도는 원망했다는 거예요.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오늘 원망한 내용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죠? 얼마나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이유를 모르니까 이럽니까? 저는 너무 구원받기 전에 너무나도 시달리고 너무 힘들어 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저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조금 이제 잘 살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런 가치를 잘 모를 때 이런 생각이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구원의 가치를 알고 의미를, 이유를 아시는 분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지 않겠나. 저는 늘 그걸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저는 꼭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지금 온 대중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원망할 때 두 가지 방법을 해요. 축복을 줘가지고 깨닫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축복 주는 건 내가 또 잘나서 깨달은 줄 알고 또 마귀에 쏟는 사람이 있어요. 밀어내는 한 사람들. 내가 잘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축복 줘가지고 깨닫게 하는 게 있고, 때로는 완전히 밑바닥에 가지고 절대 극한 상황에 몰아넣어가지고 주여, 제가 그랬거든요. 완전 극한 상황으로 가서 주여. 그러니까 나는 뭐 힘들어도 돌아가고 싶진 않아. 저는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축복해가지고 깨닫게 하는 게 참 좋긴 좋은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붙잡지 않을 때가 많아요. 늘 원망을 되풀이 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정말 인정하는 자로서 이번 주간에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체험하고 정말로 증거 있게 간증거리가 나올 만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지금 오늘 본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먼저 첫 번째로 본론 1번에 넘어가서 첫 번째로 뭐죠? 약속하신 것을 회복해라. 하나님은 부르실 때 이미 모든 걸 준비하시고 약속하셨다. 그럼 이미 약속하신 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20절에 보니까 뭐를 했습니까? 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피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말해라.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이러한 약속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을 네게 주리라 정도가 아니고 주었노니, 구치가 좀 잘못됐는데 주었다, 이미 주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었노니 좀 고쳐놓기 바랍니다. 이미 주었어. 이미 가기도 전에 이미 정복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시간 날 때는 한번 꼭 성경을 찾아가지고 꼭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18절에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와 처음에는 조금 삐딱하게 갔는데 나중에는 단을 쌓고 기도했죠. 그때 뭐라 했습니까?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가나안 땅을 그것도 영원히 주겠다. 약속이. 출애굽기 4장 1절에 23절에 아시는 분이 있지만 바로와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뻣뻣해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고 저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믿겠냐? 막 그러니까 지팡이 가지고 뭐 뱀이 되고 뱀이 막 잡아먹고 뭐 피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보여주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네 말 못하면 네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또 막 너무 불신앙하니까 막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 십보라가 옆에다가 막 할례 그 피언약 각인시키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이 뭡니까? 네 손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대요. 네 손에 그 지팡이 가지고 가라. 바로왕 앞에 가라. 그 지팡이에 능력을 부어줄 거다. 네 하나 가지고 있는 네 아무도 없는데 하나 가지고 있는 거기도 역사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거 붙잡고 정말로 이 언약의 망대를 딱 세워. 그런데 반대로 불신앙하고 원망에 빠지면 이제 육안은 밝아지지만 영안은 어두워집니다. 그렇죠? 사단에게 속기가 쉽죠. 그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에서 피제사 드리는 날 애굽에서 나왔겠다. 피제사 드리라는 그 언약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바로왕한테는 10가지 재앙이었잖아요. 워낙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을 안내해 보내주려 하니까
완전히 장자들을 바로 왕부터 저 옥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까지 저 종의 자녀까지도 그다음 가축의 짐승의 그 초태생까지도 싹 그냥 거의 애국 전체에 막 흑암이 드리워지고 완전히 그 막 애국 소리가 막 전 나라에 막 번져버렸죠. 뭐 워낙 해도 뭐 피를 뭐 나일강이 피로 받기도 너무 피곤하신 분들은 졸면서 들었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피곤하신 분들은 졸면서 이렇게 건강관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들으셔야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피를 해도 개구리를 해도 뭐 여러 가지 이를 퍼뜨리고 파리를 퍼뜨리고 막 가축이 다 죽고 우박이 내려가 다 막 싸그리 전멸시키고 그래 막 또 뭡니까 메뚜기를 가서 싹 막 완전히 멸족시키고 이랬는데도 손 안 들어요. 그때뿐이야. 그때만 아이고 우리가 한몫할 테니까 좀 내보내줄게 막 하니까 그때뿐이야. 그 지나면 또 그래. 이 마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타협할 존재가 아니에요. 타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번세로 꺾어버려요.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 마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지금 딱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 나온 거예요.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에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에는 완전히 장자를 치는 그런 시간을 딱 보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홍해 앞에 막혔을 때 홍해에 모세를 통해 뭐라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난주였죠. 그러니까 홍해 갈라진 거 보고 막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춤추고 소고를 가지고 춤을 추고 여인들도 따라서 춤을 추고 막 너무 기뻐서 막 잔치도 하고 막 그죠? 그러다가 또 어땠습니까? 마라라는 곳에 가가지고 물이 떨어졌거든요. 물이 떨어져 버리니까 막 또 쓴물이 나왔다고 막 원망을 하니까 이 나뭇가지 하나를 내려가지고 쓴물이 담을 놓여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겠다. 너희를 이렇게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응답 주고 문제 가운데 응답 주고 문제 가운데 응답 줘가지고 너희를 시험할 거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또 가르친 규례를 잘 듣고 잘 따라올 때 지킬 때 각인시킬 때 애굽의 백성들이 준 병을 하나도 너희에게는 잊지 않도록 하고 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지난주에. 이런 증거를 보고 이게 성취를 보고 온 사람들이죠.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이걸 붙잡고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증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면 어려움 당할 때 착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불신자하고 똑같이 착각을 해가지고 유광만 발라지고 그러면 영안이 어두워져.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안 보이고 현실만 딱 보니까 현실에 집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사단이 알고 그냥 미끼를 던지면 보고 물고 딱 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엉뚱한 세월을 많이 후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회복해야 돼요. 약속하신 것을 회복하는 게 뭡니까? 약속하신 것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안이 열리는 거죠. 영안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 딱 대지면 영안이 열리는 거죠. 절대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 언약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렇죠? 이거를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분명히 있다. 그 준비해 놓은 것을 찾아라. 그게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 그렇죠?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걸 찾아라. 그럴 때 이 찾을 때에 증거를 주시겠다. 그렇죠?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그렇죠? 알게 하리라. 하나님 그리 하게. 그래서 오늘 16장 6절에 7절에 뭐라 했습니까? 6절에 7절에 오늘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4절에 보니까 시험하시겠다. 너희를 시험해가 축복해줘가지고 깨닫게 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준다 해놓고 4절에 그래놓고 5절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섯째 날에 이 갑절로 준 이유가 이제 계속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은 우리 지금 말하고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은 갑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하지만은 일곱째 날에는 이제 안식일이다, 휴일이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준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보면요,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완벽해요. 하나님 하시는 건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 그러면서 오늘 6절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 말에 이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또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을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준비해 놨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걸 딱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12절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여호와께 가까이 오라. 9절에 가까이 나아오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고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여기 거기에 이제 저녁에 주는 게 메추라기라는 게 나오죠. 하나님 처음부터 보면은 뭐 메추라기다 안 그러고 처음에는 저녁에 주고 아침에 준다. 저녁에 주는 거는 고기고 아침에는 떡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저녁에 주는 고기가 메추라기다. 이제 차츰 이렇게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막연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언제 응답이 될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나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막연한 것이 자꾸 구름이 가렸던 것들이 슬슬 걷어지면서 빛이 들어오고 슬슬 완전히 온 태양이 중천에 뜨듯이 그런 식으로 더욱더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나님 밝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포기하거나 다른 거 가지고 몸부림치지 말고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녁에는 메추라기라는 게 나오죠.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그 이스라엘 자손이 이게 뭐냐 하니까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것을 비유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생명의 떡으로 비유를 합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 만나는 이제 주셨다가 딱 그칠 때가 있지만 끝날 때가 있지만 영원한 것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다. 이것을 또 만나를 통해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 그러면서 16절에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한 오멜은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얼마 하루에 먹을 충분하죠.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또 저녁에는 또 메추라기 주니까 그죠?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누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뭐 없다고 열등감 가지고 좀 많다고 우월감 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경쟁이에요. 성령의 인도만 받기 때문에 아무도 경쟁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안 주냐? 꼭 필요한 거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벌레 생기고 냄새 났다고 노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 자녀는 책임지시는데 그 하나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건데 인도를 못 받고 꼭 내 욕심이 딱 내 생각, 내 주, 그렇죠? 내 주장, 내 경험 뭐 이런 거 딱 들어가니까 이게 또 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뭡니까? 27절에 보니까 요런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찾아서 누리면 되는데 꼭 내 욕심 때문에 자꾸 성령 인도보다도 다른 또 나로 돌아가고 또 육신으로 돌아가고 옛날에 애국 체질로 돌아가고 그렇죠? 거지 근성으로 돌아가고 노예 근성으로 돌아가고 또 광야에 또 뭔가 막 숨겨놔야 되고 뭔가 차지해야 되는 것도 광야 근성 그거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는 세상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노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고 햇볕이 뜨겁게 쬐매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아까 말한 또 나머지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옷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2오멜 그렇죠?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게 주일 이거 6일째 이게 버릇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루틴을 만들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주일날도 일해야 뭐 먹고 살지 이게 전부 불신자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이 안 벗겨지는 한은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일을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지금 말하면 주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감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고 이 두 갑절을 줘가지고 그렇죠? 주일날 먹을 거를 했는데 이거는 말씀대로 하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기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말씀대로 안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냄새도 벌레도 생기는 게 말씀대로 하니까 뭡니까? 냄새도 안 생기고 벌레도 생기지 않아요. 우리 김창섭 성도님, 안명수 성도님 댁에 자꾸 저게 뭡니까? 지네가 자꾸 그 동네 전체가 지네가 계속 여름 되면 이제 그 여름 되면 조금 옛날에 하도 겪었는 것이 있으니까 두려움 막 여기 귀에 매달리고 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얼굴에 막 달라들고 이러니까 물어가 죽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막 지저분하고 힘든 거예요. 좀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 보세요. 냄새도 벌레도 하나님이 영향하고 벌레도 떠나는 냄새도 벌레도 없게 하는 거고 있게 하는 거고 예. 오늘 요새 24절에 일어나죠. 이런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같이 기도하면 증거 가지고 또 증인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절에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또 26절 또 말하죠.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 여기까지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27절에 또 뭡니까?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는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인도받지 못하는 게 전부 내 생각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이런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 없었습니까? 저도 별로 없었는 저는 좀 별로 없었는 것 같아요. 근데도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많을 겁니다. 만약에 계속 지금까지 30년 성령 인도 받았으면 성령도 역사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왜 강 목사가 열매가 별로 없냐? 그죠? 성령 인도를 못 받은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워낙 둔한 사람이라서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어느 때까지 복음 붙잡고 기도 안 하고 자꾸 네 생각대로 할 거냐? 이 말이죠. 29절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거든요. 이 완전히 그러면 우리가 이 불신자들은 이 주일날 쉬는 날에 전부 사람 만나고 술 마시고 무슨 사업 계획 세우고 뭐 돈도 엄청나게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포기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보고 예수 못 믿겠다고 주일날만 가야 되고 뭐 맨날 가야 되고 이렇게 못 믿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자기들 하던 그 습관들만 제사 지내는 거 뭐 이런 습관 때문에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도 나도 모르게 요런 뭐가 주일날 뭐가 생기는 게 있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싹 나가는 거 27절에 맺혀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의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주일날에는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저거 올인해가지고 완전히 내가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갑절로 받겠다. 토요일날은 갑절로 준다고 했거든요. 그거 누리면서 그거 진짜 누리면서 진짜 세상 사람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 그 속으로 정말로 갑절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정말 작심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감히 불신자들이 우리하고 뭐 경쟁하려 하지도 못할 정도로 성령 인도를 받아버리면 되거든요. 우리 불신자하고 경쟁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만 싹 받아버리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신앙의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31절에서 35절에는 이제 여기 대지 3번에 보면은 그 언약궤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 이제 만나다면 항아리를 넣었는데 그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에서 35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썩은 과자 같더라.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게 뭐냐? 뭔지 알지 못하여 이게 뭐지? 서로 이게 뭐지? 서로 이러되 이게 뭐지? 하고 이러는데 모세가 그냥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 말만 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31절에서 35절에 그래서 성경 안에요 답이 다 있어요. 우리 문제도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문제의 답은 성경이 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답이죠. 그런 것처럼 성경의 모든 문제의 답도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35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니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은 만나가 딱 그치는 거. 이제 요단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길갈에다가 12돌 기념비 세우고 여리고 무너뜨리기 전에 5장 12절에 소산을 먹었다는 얘기야. 그 땅에 소산을 먹는 그 시간이 딱 그치. 하나님은 우리가 직업 없이 때로는 직업 없이 뭐 무직으로 놀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언약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직업이 생겨가지고 돈 한 500만 원 번다. 500만 원 아니라 200만 원 번다. 300만 원 번다. 그러면 이제 그 은혜로 주는 거를 끊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히 알고 있어요. 신음까지도 듣고 원망하는 것까지 듣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다 알고 계셔요. 사실은.
그래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생각 내 주장 하지 말고 오늘 다시 2번 내지로 돌아가서 1번에 보면 요셉 이런 사람들이 다 성령 인도 속에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들 앞에서도 또 바로왕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증언했잖아요. 그죠? 그 증인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늘 있었어요. 그렇죠? 성령 인도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 루광수 목사님도 보면은요, 그 불황자처럼 다닐 때도 어머니의 그 기도가 그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거잖아요. 그 막 불황자처럼 돌아다닐 때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고 오셔가지고 잠자고 있는 불황자로 돌아와 잠자고 있는 아들의 발을 잡고 그 기도하는 거를 그리고 기도 소리를 들었다 그러잖아요. 아, 이 아들 세계복음화의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의 모든 삶은 그거 전혀 딴판인데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성취돼가지고 전도자로 딱 서가 있는 걸 봤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후대에게 그런 영향 끼치거든요. 오늘 도훈이가 예배를 해보겠다. 그 참 맞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우리 김승희 권사님 개인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도훈이 얘기를 했거든. 저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당연한 거지만 또 이렇게 랩런트들이 조금 이렇게 벗어나고 보면은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이렇게 좀 세상에 할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데도 보면 예배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또 기도하니까 언약 가지고 기도하니까 또 지난주에 찬양하니까 찬양이라는 건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이거 일어나는 일들이요 다 말씀하고 연관을 지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취되는 게 보일 겁니다. 늘 내가 뭔 기도하는데 내가 하는 그 기도가 응답 안 됐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 기도는 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알고 계시는데 그 육신력으로 나타나는 그 시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한 거지 안 한 게 아니에요.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신앙도 듣고 계시고 원망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 그 맘노에 받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 받았어요. 우리.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그 응답 못한다고 보면 안 돼. 너무 엉뚱하게 할 때는 바꿔가지고 더 큰 거로 주고 또 내가 바른 거를 했으면 올바른 기도 제목이면 즉각 응답하는데 그 나타나는 시간은 좀 다르죠. 늦게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강단의 말씀하고 한번 항상 내 삶하고 연관을 한번 시켜보라니까. 그럼 간절거리가 분명히 있을 건데 자꾸만 나는 이런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응답을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했어. 이렇게 하고 그거 아닙니다. 내가 요 기도했으니까 요 기도 응답하면 저 무속 점술 우상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 뭐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벌써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게 이게 응답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게 응답이고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의 인도 속에서 역사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 열매는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이 응답이 하나님 최고 응답인데 그 때문에 나를 구원한 것이 이게 최고 응답인데 이미 최고 응답 속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자꾸만 나의 응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좀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3번에도 보니까 2의 3번에 보면 이 증거를 보여주고 광야를 통과하실 때 모세에게도 늘 그죠? 모세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잖아요. 홍해 통과할 때 6월절 비 바를 때 또 마라의 습물에 또 오늘 이 시간에도 그죠? 그 여호수아 갈렙도 그랬잖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쫙 믿음을 이렇게 끌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와 아론 같은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뒤에 이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이 2세대, 3세대를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가진 그 언약은 후대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주신 그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국에서 나오게 하는 진짜 중요한 거는 흑암에서 출흑암이 중요하거든. 창세기 3장 12가지의 주범인 사단에게서 나온 게 출흑암이죠. 사단은 주로 뭘 가지고 우리를 잡았습니까? 나라는 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가지고 또 바벨탑 같은 작은 어떤 내 성취, 내 성공 그거를 미끼로 던져가지고 이 흑암에 딱 잡히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 항상 그걸 보면 돼. 이게 내 생각대로 가느냐? 그러면 벌써 흑암에 빠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내 육신적인 지금 선택을 하고 있냐? 그러면 이미 흑암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내 성공, 내 성취를 위해서 내가 지금 동기와 야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냐? 이런 걸 잘 보면 흑암에 걸려 있다는 거 봐야 돼.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진짜 신앙이다. 그래서 출흑암. 그래서 그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출흑암하라고 자꾸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간다. 결국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계속 광야길 통과할 때 주신 이 세절기 언약, 6월절 피바른 날 구원하고 오순절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리고 수장절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이런 것들이요, 결국 이 계속 이게 후대에게 전달될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후대에게 전달돼야 돼요. 오늘 언약궤 속에 이 돌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만나 담은 항아리 속에 그 모든 만나와 메수라기, 그렇죠? 이게 사실은 영원한 생명이고 생명의 떡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는 부활이고 능력입니다. 그렇죠? 예, 이 언약을 후대에게 계속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년 광야에 승리하는 비결은 성막 중심의 예배와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과 후대에게, 여러분도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는 아예 후대에게 전달해서 각인식 우리 체질을 되도록 만들어라. 그렇죠? 이 언약의 복음의 말씀이 계속 미간에, 이마에, 손목에 붙이고 막 문설주와 문기둥에 바르고 막, 그죠?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막 언약이 각인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체질되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부르실 때 완전히 책임졌다는 거 아시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 가지고 기도 속에서 찾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곳곳에서, 이번 주간에 곳곳에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간 어려운 문제,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 속에 여러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거 원망하지 말고 진짜 약속한 거 붙잡고 기도 속에서 말씀 성취의 증거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거든요. 예.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 모든 거 다 있다는 거. 성부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고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어.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계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성전상고. 그 성령님의 인도 속에 영원토록 함께하고 인도하신다고 그랬고 장래일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 있으면서 우리가 포기하지도 말고 몸부림치지도 말고 이 언약 잡고, 그러나 한 가지 뭐냐면 원한을 갖고 기도. 원한을 갖고 기도. 뭔가 끝까지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라니까요. 네.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말씀을 편집하는, 묵상하는 그 속에 들어가라. 그래, 그게 원한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성취되고 또 올바른 기도 제목도 잡히고, 그러면 기도 응답이 오는 거죠. 기도 제목 잡히고 그거 가지고 현장 갈 때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잡을 때 항상 성령의 인도를 잡을 때 뭐 거창한 것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당연한 거, 내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당연한 거,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거, 그걸 찾아서 먼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인도 속에, 역사 속에 있을 때 열매는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있는 것, 원망하지 않고 내가 또 신음하고 있는 것, 걱정,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이것까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기도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이번 주간이 되도록 증거를 주시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